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진 목사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9절 말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방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오시자 무리들이 다시 모여드니 그래서 전에 하시던 대로 다시 그들을 가르치셨다. 바리새인들이 다가와서 그분을 시험하여 묻기를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가 너희에게 뭐라고 명령하였느냐? 그들이 말하기를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주고 버리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너희에게 이 계명을 기록해 주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시작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걸러놓지 않도록 하여라.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제 마태복음 말씀을 보았죠. 마태복음 말씀의 마가복음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내용을 마가복음적인 말씀으로 해석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내용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고 그 안에서 디테일한 것들은 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약간의 차이점을 해서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눈지 잠깐 볼까요? 말씀을 읽고 빈칸에 알맞는 말을 넣어 말씀을 완성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띠띠띠를 사람이 띠띠 하여라. 네, 오늘 말씀 마지막 9절 말씀이네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지 않도록 하여라. 오늘 말씀 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가 더 이상 둘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둘이 아니라 한 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절 말씀이 되어 있죠.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라고 한 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지난 말씀과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시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질문하기를 조건이 맞다면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었죠. 오늘 말씀에서 그냥 대놓고 얘기하죠.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혼 제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래 모세가 너희에게 뭐라고 명령했느냐?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 질문에 5절 말씀에 그들이 대답하기를 모세는 4절 말씀에 나와 있죠.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버리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자가 여자를 버리면 그냥 막 버리면 이 여인에 대해서 그런 법적인 보호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이제 이혼해서 집에서 쫓겨나게 되면 이제 이 여인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그들이 대답하는 것처럼 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리는 것이 되어서 또한 사람들은 알 거 아니에요. 이 여인이 결혼했었다는 것을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여인이 집을 버리고 다른 데에 갔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여인이 분명 결혼한 여자인데, 이대로 가면은 이 여인이 불법을 행하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 여인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신고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여인은 분명히 결혼한 여자인데, 어떻게 다른 집에 살 수 있냐라고 하면서 신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이 여자가 공경에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이혼 증서를 써달라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주면 여인이 이제 결혼할 때 나 이혼했어요 라고 하는 증서가 있기 때문에 그 율법에 그런 저촉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결혼하고 나서 다른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 이제 이거는 그들의 법에 의하면 죽어야 하는 그 사형에 해당하는 죄목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결혼한 후에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없도록 그렇게 정해진 그런 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인이 남자에게 쫓겨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명확하게 쫓겨났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 여인이 쫓겨난 것을 알 수 없고 또 여인이 쫓겨났기 때문에 오갈 데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아무런 그런 방법이나 그런 것들이 그냥 말 그대로 사회 안에서 그렇게 도태되어 가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율법으로 이혼 증서를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혼 증서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과 만날 수 있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이혼 증서는 남자에게 마음껏 증서를 써서 쭉 쳐내라는 그러한 제도가 아니라 이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한 가지 제도였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완악하여서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것을 악용하는 거죠. 어떻게요? 여자를 버릴 때 이렇게 이혼 증서만 써주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율법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여 지으셨고 그리고 남자와 연합하여서 둘이 하나가 되면서 결혼한다면 이제는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라는 거죠. 어떻게 한 몸을 둘로 나눌 수 있겠어요? 그런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과 이미 하나인데 어떻게 이 하나를 둘로 나눌 수 있겠어요? 사람으로서는 이 한 몸이 된 사람, 한 몸이 된 자를 둘로 나눌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우리가 방금 보았죠.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지 않도록 하여라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유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짝이기 때문에 그리고 둘이 이미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은 절대로 그것을 나눌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첫째,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인 거죠. 이것이 마냥 그냥 그 오래전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적으신 스토리, 그냥 말 그대로 소설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직접 오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 거죠. 어찌 보면 증인인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거에 대한 증인인 거죠. 확실한 증인인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증언인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서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사람이 절대 나눌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더욱더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봤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일을 행함으로 통하여서 또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는 삶, 그러한 삶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한 몸 되게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기대하면서 또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 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늘 말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은 주말이고요. 이제 내일 모레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묵상은 월요일날 계속 진행됩니다. 기억하시고 말씀 묵상을 계속 우리 함께 만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고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또 말씀 묵상은 월요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